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전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수련회 도착하는 김포공항에 제가 픽업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육중한 몸매가 쩔뚝쩔뚝 해오는데 처음엔 속상했는데 마음 한켠에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진짜로 제 아들이 다쳐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기간에 우리 애강이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애강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행세를 잘했다고. 너 예수님 해도 되겠다고 그랬어요. 남이 다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애강이가 했으니 넌 이제 부활할 날만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책 귀에 글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좋은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르신들한테 들었어요.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3일 동안 골골하다가 가게 하는 게 어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래요. 성경도 결국에는 그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할게요. 좋은 마음을 먹고 사세요. 시작. 좋은 마음을 먹고 사세요. 여러분 그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성령도 우리와 더불어 오랜 시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만수무강하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그 사람에 거하시는 성령님 보고 성령님 만수무강하세요. 시작. 성령님 만수무강하세요. 네. 오늘 예배에는요 기존보다 좀 추가된 순서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다 나누면 너무 시간이 오래가 되니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약 내용을 잠깐 간추려보고 다음 주에는 더 심화된 세세한 내용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드렸지만 전 어린 시절부터 그거에 대한 회의나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성경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흥분되는 그런 감정 충만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현장의 고백을 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정확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그분이 뜻에 담겨 있는 게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감정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기도원 가면 옆에 사람 뜨겁게 기도하니까 같이 땀 흘리면서 저 수련회 때 중고등부 때 생각했어요.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집사 아들이 입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 되니까 적어도 집사 아들보다는 뭔가 성령 충만한 증거를 보여야겠다라는 이상한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 아들이 한 6데시벨로 외치면 저는 9데시벨로 더 크게 외쳤어요. 나보다 적게 소리친 집사 아들이 입신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남이 이만큼 땀 흘리면 난 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대면서. 그때 착각했어요. 남들보다 더 땀 많이 흘리면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이 되겠다고 그 시절을 살아냈다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이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은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 말씀이 결국 내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것이 말씀 충만이에요. 그 말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려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다 몰라요. 그 뜻도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 이게 비유가 될까 싶어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일상의 몸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초미에 관심사 할 때 이 초미가 뭘 뜻하는 몸의 표현인지 아십니까? 초미, 눈썹입니다. 그 다음에 구설수에 오르다 할 때 구설수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입과 혀를 말합니다. 이제 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비견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의 작품에 비견되는 작품은 없다. 박장원 집사님의 성과에 비견되는 어떤 사람도 없다. 비견은 그 어깨를 말합니다. 부하가 치밀다 할 때 부하는 뭘 말할까요? 허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애가 탄다 할 때 그 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알, 고주알 들어보셨나요? 그게 우리 몸의 기관을 말하는지는 모르셨죠? 미주알, 고주알은요, 창자의 끝을 말하는 게 미주알, 고주알이랍니다. 왜냐하면 동글동글 비엔나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오금이 저리다 할 때 오금은 어딘지 아십니까? 무릎 뒷부분을, 구부러진 부분이 오금이랍니다. 이제 아신 분들이 많아서 끄떡거리시는 것 같아요. 스라 할 때, 스라에 자녀할 때 스라는 어디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무릎 아래를 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모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앞선 말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 뜻도 의미도 잘 모르지만. 왜요? 평상시 사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뜻이 모르지만 그 말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한 지름길도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일상에서 오늘 받은 말씀을 잘 모르지만 주의 뜻, 나를 귀찮게 하는 말씀, 내 편리한 삶을 내가 여유롭게 내 취미생활하게 하는 방해되는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주의 뜻으로 받아내고 말씀을 쥐하로 밤낮 없이 생각하고 읊조리고 때로는 암송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특히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더 시쳇말로 표현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훨씬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빠른 기회가 열려집니다. 혹시 이 시간에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더욱더 빠른 길로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길로 열어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해요. 이게 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복승 권사님 칼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손이 안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방하면 부르면 손은 여기다 두는데 눈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맞긴 하지만. 여러분, 안미순 집사님 머리 자르는 거 보셨어요?
그 정도 따르려면 몇 년이 걸리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10년이 걸린답니다. 정윤남 권사님, 강순 집사님 반찬 하시는 거 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반응해요. 저는 간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간을 보지 않고 해요. 그러나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반응하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훈련의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같이 방금 언급했던 분들은 하나같이 목표가 있어서 두려움을 이긴 결과들입니다. 안미순 집사님, 안복성 권사님 손을 보면요. 칼질은 잘하지만 손 위에 뭐가 있을까요? 온갖 굳은 상과 상처들이 엄청 많아요. 그 상처를 이겨낸 결과가 저를 보고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이런 위대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우리 일생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생계라는 거예요. 생계가 목표가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빠른 길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놀랍게도 제가 목회를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빨리 성령 충만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활에 여유가 있거나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성령 충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편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몸이 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 성도가 평안해지기를 바라야 될지 아니면 고난이 와서 하나님의 길로 성령 충만한 길로 빠르게 가야 될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평안하면 신앙을 멀리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을 점점 멀리해요. 그럼 목회적으로 고민이 돼요. 고난을 좀 쳐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중에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들판에 나가도 늘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믿음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앞에도 목사님, 뒤에도 목사님, 양쪽 권사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적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일대 축복으로 부어주시기 위한 영적 계보의 인물이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이고 그래서 빠르게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잊고 무엇보다도 순종 작업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골반이 이 정도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뭘 잘해서? 불편하지만 몸이 편한 자세로 놔두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바른 자세로 몸이 불편한 자세로 놔뒀더니 골반이 올바른 자세로 말미암아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복을 형통으로 오늘 본문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전 바라건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래서 말씀 충만은 생계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우십니까? 남편이 힘들어서 생계가 힘들어서 자녀의 문제가 많아서 육체의 고통으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성령 충만할 절호의 기회인 것을 보시기를 축복해요.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무려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것을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모세의 죽음이 모세가 죽어서 괴롭기도 했지만 당장 자기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는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게 수월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방금 띄워주신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그 재료를 가지고 오히려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시길 축복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줄기를 이루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대안인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 1편 이야기 아닙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밤낮 없이 주야로 무엇하며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기준이 있는 삶이 복된 자예요. 기준이 없는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은 복된 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자가 잘 사는 자가 아니에요. 김창옥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어느덧 모르게 이 세상이 잘 사는 것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너 잘 사냐라고 묻는다잖아요. 너희 집 평수가 몇 평이냐고.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돈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말씀이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삶이 복이에요. 영원한 규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영원한 규례를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하는 동안 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문화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생활 방식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 불편한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멍에로 받아야 돼요. 나를 불편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편리한 삶을 방해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그 멍에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의 멍에를 매는 자마다 그 멍에가 가볍고 쉽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래 어원을 살펴봤더니 그 말의 뜻이 이거더라고요. 하루 종일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는 것이 묵상이랍니다. 소가 입으로 씹어서 위로 삼키는 거. 대세김질 하는 게 묵상이랍니다. 여러분, 소 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소 위가 4개랍니다. 그 4개를 관통하면서 계속 대세김질하는 것이 위를 통과할 때마다 물이 될 정도로 계속 대세김질하는 게 소의 위랍니다. 이게 묵상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하루 종일 묵상되어야 돼요. 오늘 다른 것 말고 따라서 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요. 이걸 아침에 듣잖아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있을 때에도 아침에 받았던 말씀이 저녁에 잠잘 때에도 계속 생각나야 돼요. 생각나도록 나를 도와줘야 돼요. 주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들 안에 각인되어서 하루 종일 이 말씀과 동행하게 만들어내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손님 한 명이 왔을 때에도, 마코라는 의상실에 손님이 하나 와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먼저 나가야 된다고요. 칼질 한 번 할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가야 된다라고요. 호준이가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입대하기가.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대요. 병장 시계는 가지도 않아요. 매일같이 하루가 24시간, 48시간 같대요. 병장 시계는 안 가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가고 있어요. 호준이가 군대를 복귀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입대할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제대할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맞춰지고 주일날 다음 주일날 말씀에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야 돼요. 각인되시길 축복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엇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아침에 한번 붙들었으면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강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말하지만 저도 설교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두려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도 제 마음에 산재되어 있는 두려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쪼여와요. 가끔은 성도님이 목사님 낯빛이 안 좋아요 그러면 들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수시로 미스트를 제 얼굴에 바르는데 미스트를 자꾸 뿌려요. 그만 좀 뿌리라고 하는데도 막 계속 뿌려요. 내가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에게 항상 머리에 있어요. 머리가 쉬지를 않아요. 요즘에도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담대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강하고 담대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운 사건을 만나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놀랄 일이 생겨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기억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왜 놀랬지?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나락으로 떨어갑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두 쪽 다 놓칩니다. 육체도 망치고 영혼도 망쳐요. 육체에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성령 충만하는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빨리빨리 돌이키는 삶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영광교회 성도님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오히려 보고 배우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중에 우리 한 집사님이 10년 가까이 억울한 재판을 겪고 나서도 주일날 오는데 웃고 오시는 거 보면 신기해요. 다시 미소를 짓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걸 보면 신통방통해요. 나는 진직 신앙을 버렸을 것 같을 만한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여전히 그분이 미소 짓고 계시는지 보세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왕복거리가 짧아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또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실수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멀리 가지 않아요. 우리는 즉각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침마다 말씀을 한 절씩이라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우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외울 수 있겠죠?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만 해보세요. 시작. 옆 사람 한 번만 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계속 외치고 살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전도죠. 요즘 전도 안 돼요. 지난주 새가족 양육을 마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안미순 집사님과 김광현 성도님에게 김광현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씨를 한번 뿌려봐야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목격하는 삶을 전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매월마다 총 동원주일이 매월 첫째 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깜깜무소식이에요. 다음 달 10월 달 첫째 주에는 총 동원주일로 진짜 한번 드려볼까요? 그림이라도 그려보게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믿자야 본전 아니에요. 아멘. 다음 달 첫째 주는 총 동원주일로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요. 정권사님 그렇게 해보자고요. 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우리 크게 아멘. 다음 달은 하나님 내가 나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한 명만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가장 훌륭한 마트는 1+1 하는 마트가 최고의 마트입니다. 교회도 최고의 교회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살고 죽는 이 좋은 말씀을 1+1으로 앉혀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이라 크게 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계속 읊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에서 사경회에서 각종 별도의 기관의 영성 프로그램에서 그 분위기에서 받는 감정은 뜨겁다가 식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그 프로그램에 많이 몸담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감정적으로 왔던 은혜는 금방 식었다 뜨겁다 합니다. 그러나 주야로 매일같이 적게라도 끊임없이 묵상하는 말씀과 진리는 평생 식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이번 한 주간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고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그 다음 또 읽어볼까? 시작.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계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여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이 계시의 책이 잠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거기 기록된 대로 반드시 모두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르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 삶을 누려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두 팔 벌려 고백해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누가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가슴에 손 올리세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몸을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려면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을 뜻대로 움직이려면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다고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내 몸대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하는 훈련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목사님과 목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와주도록 서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 딸아, 내 아들아,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의 산상이다. 너의 힘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내가 호흡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둘기처럼 구구거리게 하여 주시고 소처럼 내 입에서 내 영혼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그 현장에 들림받고 형통의 삶을 살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찬양합니다.